그리고 오늘 14절에는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이 나오죠.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과 또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실은 조금씩 다르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것. 지금 이 히브리서 자체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사도적인 이 복음 이 편지를 쓴 건데, 성경에 치면 다른 편지를 든다면은 갈라디아서와 비슷한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지금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들의 신앙이 처음에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에서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유대교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 교회 문제도 율법주의가 문제였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오늘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더군다나 히브리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갈라디아 같은 경우는 그 갈라디아 교인 구성원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마치 안디옥 교회에 그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도 최초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한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인이나 불리운 그런 어떤 교회였지만은 유대에서 왔던 어떤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도 일어났던 문제가 뭡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런 그 가르침 때문에 실제로 이제는 예루살렘 총회까지 나중에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그런 문제들도 다르게 됐지만은 똑같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겁니다. 와서 물론 갈라디아 교회 구성원은 전체가 유대인들이보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도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말했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아요. 십자가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바울이 십자가를 달아냈던 것은 십자가로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가 전부가에서 십자가를 자랑한 게 아니라 그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에 대해서 대항해서 십자가를 자랑한 겁니다. 그죠? 제가 항상 말했지만 이 율법주의 옛사람의 십자가는 옛사람을 폐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옛사람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의 끝이 뭐거든?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영지주의는요, 육체의 현재한 것. 그래서 이 영지주의와 비슷한 게 우리가 이번 주에 저녁에 주일날 잠깐 전했지만은 오늘날의 구원파 같은 거. 아니 오늘날 구원파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개신교회도 이 영지주의의 흐름이 크게 흐르고 그건가 뭐예요? 구원을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요. 정말 거듭남의 증거도 없고, 이 복음 진리 안에 거듭남의 그런 것도 없으면서 그냥 마치 구원파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구원파는 율법이 아예 폐졌다고. 어떻게 보면 구원파 그러면 더 성경적이에요. 율법이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율법으로 살라고 하죠. 율법으로 사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어떤 뭘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내 힘으로 내가. 그것도 하나의, 그것도 율법주의야, 율법주의.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삶이 힘듭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니까. 매 순간순간에. 어떤 한 순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원인을 들 수 있겠지만, 내가 왜 힘든가? 여러 가지 원인을, 외부적인 환경을 들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어제도 말했지만, 외부적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라니까요. 내가 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사니까. 물론,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던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듦이 있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육신으로 가졌던 그 고통의 그 부담이라는 것이 극에 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그런 주님의 어떤 마음의 어떤 고뇌와 고통도 예수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 결국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 그런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조차도 사실은 초기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지만 맞아요, 이방인의 사도. 근데 이방인의 사도라고 할 때는요, 어떤 면에서라면 혈통적으로 이방인의 사도,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지, 오늘날처럼 사도 바울의 전도가 물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없겠지만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생파 예수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주로 회당에 가서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교로 입교한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실제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 유대교에 입교한 자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유대에 입교했다는 건 정식 유대 교인이 됐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그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행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특히 할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는 유대교에 입교하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참 진리를, 이 유대교를 입교했던 사람들은 어떤 우리가 처음에 우리 교회 나올 때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문제를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오잖아요. 그죠? 저희 가정도 예수 믿는 이유가 어떤 가정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봤지만, 근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그 동기가 그것 때문에 유대교에 입교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진리 때문에. 참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냐, 그들은 유대교에 정식 입교는 하지 않았지만은,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할례 문제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사도 바울이 생자들한테 바울이 이방인 전도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내는 것처럼 아주 그냥 불신자들 그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그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대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인도한 사람들도 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겠지만은, 그게 기본적으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과 유대교 신앙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로 온 거예요. 왜? 유대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정한 찐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이 약속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도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율법이나 이런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주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 빌립보 사도 바울이 전도 갔을 때 루디아 같은 경우 누굽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 사람 하나님 원래 믿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다고요. 유대교의 신앙과 만나 마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마음이 신실한 사람이었다고요. 그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게 뭡니까? 바울에게, 여러분, 이 유대교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본적인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영원한 심판과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와 세례들과 안수와 한 6, 7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서는 유대교 신앙에서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고요. 진짜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잡혀왔을 때, 거기서 자기가 변론을 할 때 그 변론하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를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두 부류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부활을 건드리잖아요. 부활을. 그럼 이 부활은 그러면서 거기서 어필한 게 뭐예요? 내가 믿는 이 신앙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이단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실제로 이루는 거다. 우리 조상들도 그 조상들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게 부활을 언급하잖아요. 거기에 사도 바울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두 포리를 나누는 거죠. 어떤 전략적인 거였지만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 부활 신앙이 있었거든. 우리 조상들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바로 이것을 이루러 오신 분이,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 참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우리의 믿음의 사도가 되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죠. 그죠?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에 전반적으로는 이 편지의 모든 사도들이 쓴 모든 편지, 오늘 히브리서까지, 히브리서는 뭐 바울이라고도 하고 편지를 쓴 사람이 작자가 불분명하다고 하지만 누가 됐든지 간에 주제는 다 똑같아요. 하나예요. 너희들 처음 들은 거에서 떠나지 마. 처음에 들었던 거 그걸 붙잡아야 돼. 심지어 유다서 같은 경우도. 그 유다서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 유다서를 쓴 그 사도 유다가 쓴 그 편지에 흐르는 거기도 보면은 거기도 그 분위기를 보면 뭐냐면은 거긴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 막 문란하고 막 어둠으로 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고라는 그러면서 너희들이 단번에 믿음으로 받은 단번에 그 도를 끝까지 지키라. 그러면서 어떤 경고하는 어떤 내용들인데 그거 보면 거기는 영지주의에 대한 어떤 것을 경계하면서 유다가 그 쓴 거예요.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에 상관이 없다. 구원과 우리 육신의 삶은 그렇게 별개다. 마치 그런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참 구원은 우리의 삶 자체예요. 육으로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생명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은 내 안에서 이 진리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이거 사는 일이 돼야 이게 여러분 사는 것도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걸 생각하는데 이 눈이 먼저 열려야 돼요.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내 안에서 실제로 내 안에서 이거 사는 이 훈련이 돼요. 이게 눈이 열려야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결국 내 삶으로까지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고 내 생각으로 나타나고 내 믿음으로 나타나고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 뭐냐면 행함 있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서 뭘 육신적으로 뭐 하면 그거부터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거 다 나타나요. 그런데 행함 있는 진짜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은 이 진리를 믿음으로 내 안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가 맨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옛사람을 사도 바울처럼 죽음에 넘겨주고 순간순간 생명을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언어도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의 발걸음 어디로 나오는 것이고 모든 게 다 그런 거지. 우리는 행함 있는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겉으로 드러난 걸 말합니다. 드러난 걸. 드러난 어떤 행동들을.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 진리를 행하는 게 그 뿌리는 뭐냐면 행함 있는 믿음의 뿌리는 뭐냐면 레위 11장에 나오는 그 정결한 짐승처럼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었어. 옛사람과 새사람도 뭐 있어야 새사람이 또 쪽발이 갈라지는 거지. 거듭나야 그것도 하나가 있는 거지. 거듭나지 않으면 생명이 하나밖에 옛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교회 나와도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아직 옛사람 안에만 있는 거라고. 율법 안에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주와 합한 영이 된 자만이 굽이 갈라진 거예요. 굽이 쪽발이 된 거예요. 쪽발이. 그리고 이걸 매일매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자랄 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이게 굽이 딱 갈라지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거기에서 우리의 언어도 나오는 것이고 말도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과 마음까지 다 주관한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필요에 따라서 그 안에서 마음의 감동과 주님의 이끌림 따라서 가서 뭐 누구를 도와줄 수 있고 가서 전도할 수도 있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서 누군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일도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오늘 히브리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소망과 확신과 자랑 이것의 근거 뿌리가 뭐냐면 하루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뭐 길거리 굳이 일부 다 가자 할지라도 누구를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한마디를 하고 싶은 이 동기도 뭐냐면 사실은 내 안에서 이 일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말이 나온 김에 우리 교인들이 아직 이것도 캐치를 못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뭔지. 믿음으로 행하면 가장 큰 뿌리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첫째 것을 폐하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야곱 보세요. 이삭을 바친 걸 보면서 그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는요. 믿음을 행한 거예요. 믿음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거든요. 야, 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게 된 건 뭡니까? 정말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25년 만에 실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서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더 믿었죠. 안 그래도 믿었지만. 근데 오늘날 이삭을 드리라고 해요. 이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떤 그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칼을 딱 들어가지고 딱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쇼를 한 게 아니라면 보여주려고 내가 하나님이 내가 칼로 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치는 신용만 한 건지 아브라함이 칼로 치려는 신용만 했을까요? 쇼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쇼하는 걸 모릅니까? 하나님이 쇼하고 진짜를 모르냐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쇼를 한 게 아니죠. 그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사실은 보세요. 내가 딱 치는데 아브라함 한다고 이게 가다가 이게 멈출 수가 있어요? 갔는데 가다가 이게 쇼가 아니면 칼로 치려고 하는데 이게 멈출 수가 있냐고. 그래서 어떤 그림에는 아브라함이 칼로 딱 내리치는데 여기서 천사가 와서 칼을 딱 잡았어. 못 내려가. 칼을. 아브라함이 쇼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네가 이제야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봤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그 경외함 속의 내용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했던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었어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아들을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믿었지만 25년 지나면서 10년 만에 육신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나 25년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을 한번 말씀하니까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 믿음을 진짜 아브라함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행한 거예요. 이삭을 드린 건 뭘 믿음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지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들을 준다고 했는데 그 후손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삭을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 말합니까? 죽일 자는 하나님 다시 살릴 거다. 왜?
여기에 엄청난 영적인 진리가 있네요. 예수님도 죽였다가 다시 살렸잖아요. 왜? 그분을 통해서 많이 시로의 김을 받을 것이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씨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씨가 되는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시로의 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나셔야 돼요. 왜? 예수님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씨가 번다할까 말했기 때문에 이삭은 죽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예요. 살릴 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했기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이삭. 여러분, 믿음을 행한다는 것이 우리는 그거부터 딱 열려야 돼요. 믿음을 행함 있는 믿음은 우리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거듭난 우리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이걸 사는 게. 그것이 제대로 될 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과 관계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고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려움 근심이 잠깐 올지고 있지만 그 근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뭡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에서 다 일어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있을 것 같던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보면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쨌든 말씀이 지금 다른 데 이렇게 많이 갔는데 필요해서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도 오늘 모든 초대교회 모든 편지들의 핵심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장 여기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그죠?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음성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14절에 나오는 그의 음성은 뭡니까? 우리가 뭐 개인기도 하다가 나무게 그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시작할 때 확실한 것. 결국 이 그의 음성 그리고 시작할 때 확실한 것. 그죠? 여기도 똑같은 게 뭐냐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14절을 말하고 있고 7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7절에 6절에 보니까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14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6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집이라. 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걸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걸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시작할 때 처음에 잡은 그것을 14절에 말하고 있고 여기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의 근거가 토대가 어디냐면 처음 시작할 때 처음 붙잡았던 그거예요. 그 진리. 그리고 그의 음성도 그렇고 그의 음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3일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어느 목사님은 이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주의 음성 듣는 걸 너무 강조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자칫 오염될 수 있어요. 뭔 소리 들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의 가장 큰 확증은 뭐냐면 우리 속에 생명이 충만해서 그 성령의 열매로 사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의 음성. 거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상의 삶에서도 어떤 행동할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그 생명에서. 그래서 제가 주의 음성 듣는 게 조심스럽게 해요. 왜 너무 주의 음성 듣는 것도 이상하게 오해한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음성과 처음에 잡은 확실한 거 똑같은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는 그의 음성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걸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실제로 진리의 복음 자체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복음 안에 뭡니까? 아까 봤잖아요. 우리를 진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걸 믿어야만 쪽발이 되고 굽이 갈라지고 에스라가 세 사람이 구분이 되고 모든 삶 속에서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이 속에서 매일매일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 때로는 찬양을 통하여, 때로는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을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어서 할 텐데 히브리서 11장 3절 4절 고린도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음받았고. 야, 좀 내가 감사한 게 보면 어떤 목사님 이 복음 전하는 저거 표현을 좀 다르게 하지만 전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어떻게 깨달아게 성령은 한 성령이 맞나 보다면서 내가 말했던 말을 그분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말.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골로새 1장 16절에 세상 만물이 지음받았다는데 그를 위하여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게 하는 모든 온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세상을 만들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든 목적이 이것 때문에 했는데 내가 이거를 믿는데 이거를 눈치챘는데 이것이 내가 혹 심지어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확신의 근거가 되는 확신의 근거가. 여러분 오늘 얼마나 이 사도들이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들었던 이 진리에서 떠나가는지 옛사람으로 자기 의로 육신의 육체의 일들로 돌아가는지 미혹되어가지고 오늘도 미혹되지 말라잖아요. 미혹되고 악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오늘 이 사도는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장에서 참 절규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걸 따라가면 안 돼. 다른 걸 따라가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